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마음속에 담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하나님 한 분께만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동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마음, 내 마음. 예. 그 마음은요 철저하게 개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내 마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품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새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은요 아무에게도 안 보여주고 꽁꽁 숨길 수 있는 것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내 마음이라는 것은요 안 보여주고 싶으면 안 보여줄 수 있어요. 숨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흥미롭고 참 매력적입니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한다는 전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 아무도 건들 수 없어, 내 마음은 내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계시죠?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자, 그런데 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정말 내 것일까? 내가 실소유주일까? 이 질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성경 지식을 우리가 한번 다 끌어내 보죠. 내 마음에 관련된 성경 지식들. 자,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종합해 보면 내 마음은 주인이 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냥 질문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인 것 같은데 성경을 끄집어 와서 또 신앙 안에서 예배 안에서 생각하면 내 마음은 또 내게 아닌 것 같다. 왜요? 내 마음이 분명히 나만 알고 나만 간직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한데 나 말고 유일하게 내 마음을 똑같이 공유하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아시며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안 아시고는 내 선택입니까? 하나님 선택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한테는 가릴 수 없다. 그냥 동시에 전송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든지 그것은 내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다. 애초부터 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이것을 알고 발견하고 깨닫고 믿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차이를 만들 뿐이고요. 실제적으로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소유주가 되신다. 맞습니까? 예, 이거 맞아요.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한 존재로 이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사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와 연합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와 연합했으니까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했던 건 아닌가요? 그게 그 선포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내가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킨 자들임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여기까지도 잘 알아요. 잘 깨닫고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100% 하나님 뜻대로 컨트롤 되나요?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다 알아요, 이거. 깨달았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하고 실제하고 너무 다르다니까요.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전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인의 속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가리워질 수는 있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져서 잠깐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살아서 언제든지 틈을 비집고 나와서 우리를 망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옛 자아가 튀어나와서 자꾸 나를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한다. 다시금 내 자아의 주인장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다윗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다윗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대외적인 삶, 드러나는 삶, 하나님을 따랐던 아주 은혜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바라볼 다윗의 삶은요, 아무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고 들여다볼 수 없는 아주 은밀하고 아주 깊은 내면의 사생활, 개인의 사생활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요, 그도 결론적으로 안에는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죄인의 실상을 그대로 간직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러한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스스로는 절대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한 발짝 가까이 가며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첫 부분에 그 해가 돌아와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아직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었는데 다시 전쟁을 할 만한 시즌, 봄이 왔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난 10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암몬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그 1절 보시면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전쟁, 질질 끄는 전쟁이라서 그런지 왕인 다윗은요, 모든 군대를 다 전장에 내보내놓고 스스로는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1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그렇게 전쟁이 한참 진행 중에 있을 때에 그 모습과 열심히 정말 뭐랄까요, 피 튀기는 그러한 전쟁의 모습과는 다르게 다윗은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다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다는 내용이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정말 다윗이 정말 지울 수만 있다면 그의 인생에서 싹 다 모조리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예. 자,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잘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인으로 살고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도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다 피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아무리 선한 것만 취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을 지나가는 모든 것이 무조건 깨끗하고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쩌다가 정말 원치 않았는데, 의도치 않았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것,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게 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오늘 다윗이 목격한 장면, 이 장면도 그런 거예요. 뭐 일부러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산책하다가 보니 그 장면이 딱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기보다 본능이 먼저 반응하는 그러한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래서 잠시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얼어붙고 이성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 이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있는가?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거나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성을 봤을 때 매력을 느끼는 것은 내가 공부해서 생긴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넣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넣어주신 거잖아요. 이성을 보고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고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예.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을 해석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다윗이 전쟁 시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큰 잘못이다. 전쟁 안 나가서 이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해요. 맞아요. 잘못한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잘못한 선택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때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우리 눈에는 선하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일들만 보이고 그러한 일들만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거짓된 일들, 탐욕스러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 악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잘 피하거나 잘 해결하거나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지 조금 깨달았습니다. 예. 자,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예. 자,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3절 시작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로 액션을 취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액션은 무엇에 관한 리액션입니까? 예. 자기 본능에 대한 리액션이잖아요. 본능이 지금 그 다윗의 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일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자,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면 어떠한 액션이 바로 이어져야 되는지 맞을까요? 어떠한 액션이 이어지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한 답은 다윗은 바로 이때에 기도했어야 합니다. 기도. 자, 여기서 생각되어지는 기도는 뭐 대단한 뭐 회개의 기도, 거룩한 기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 눈앞에 나타난 저 여인, 여태까지 몰랐던 여인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저 여자와 자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 가지고 싶은데 주세요. 그러한 기도.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기도처럼 안 들리죠? 되게 유치하죠? 그리고 너무 되게 탐욕스러운 기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 다윗 같은 사람,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정점을 찍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습게 여길 것 같죠? 우습지 않아요? 그런 기도? 그러한 기도, 여러분은 그 기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도에 틀리고 맞고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기도를 다윗이 했다고 증거가 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눈을 의심할 거예요.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 그런 기도는 이미 예전에 졸업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그런 기도를 어떻게 입에 담아서 하나님한테 올려? 그런 불순한 기도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유치하고 기초적이고 유아적이며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기도라도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이 왜 그것을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기도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그 행위 자체는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고 그 존재에게 무언가를 아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냥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하나님, 제가 저거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왜 기도해요? 내 능력으로 가질 수 없으니까 그 기도하는 거 아세요? 내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기도 안 합니다. 가서 사면 되지. 돈 있고 여유 있고 모든 상황이 만들어져서 구할 수 있는 거면 그거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뭐 기도해요, 우리가? 유치한 기도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합니다. 맞죠? 그럼 그 기도 가운데 뭐가 깔려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원하고 안 원하고 원하지 않는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이걸 떠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이고 유아적이고 유치한 기도 이면에는 내가 그래도 아직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받겠습니다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렇게라도 기도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면 그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게 왜 잘못된 기도인지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저 여자 가지고 싶습니다. 내가 왕의 능력으로 저 여자를 가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너 그러면 되지 않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다. 네가 왕이 된 게 네 실력이냐?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졌냐? 이렇게 하나님이